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비유 강해 34번째 선한 사마리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제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시험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역사가 전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험 무대, 페이라스 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래 것 속에 우주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테이오토스 그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것이요. 어디 것에 있든지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히 그냥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저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저것은, 저 꽃은, 저 산은, 저 눈은 우리에게 주는 가정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고대하며 아포카라도키아, 아포칼립식스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만물 속에 있는 그 차 안의 존재 속에서 유한의 존재 속에서 바로 덕힘의 하나님의 증인의 그 모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담고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돼야죠. 그리고 덕힘마저 바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호우라노스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율법자처럼 저걸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려 그것이 페이라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예수님한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율법사는 굉장히 아주 최고의 성경 지식이 충만한 자이죠.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아주 오늘날 따지자면 엄청난 이 성경을 배웠던 신학 박사들이라든지 교수들이라든지 아주 목회자들이라든지 같은 의미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의 내용은 바로 내가 거기에 돼야 된다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나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하면서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려면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묻는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위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저 은혜로 우리는 받는다는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도 똑같이 같은 얘기를 하네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책을 어떻게 읽느냐. 이 성경책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바로 이 역사 보는 모든 이 차 안의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저 보이는 것 속에서 하나님 뜻을 찾아내고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해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엄청 많이 알고 또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시니.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이에요. 원래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못 물어보니까 그냥 그대로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얽혀 보이려고. 그러니까 얽혀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자기를 얽혀 보이려고. 자기 부정이 안 돼 있는 것이죠. 자기를 얽혀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무조건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얽혀 보인다는 것이 내 자랑, 내 인기, 내 포지션, 내 소유, 내가 내 필이며 유명자 되고 싶은 자요, 용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얽혀 보이려는 거죠. 선한 일 하려는 것,
그 자체, 착한 일 하려는 그 모든 자체를 통틀어서 바로 옳게 보이려는 것, 그것이 부자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하고 있네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리고 사건 우리가 많이 봤죠. 여리고를 바로 7번 돌았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여리고 사건이 많이 있었어요. 똑같습니다. 또 왕하 보면은, 왕하에서 보면은 열왕기 하에서 2장이죠.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여리고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또 마가복음 10장에서 소경이 또 눈을 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디메오, 그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여리고란 것은 여리고는 달을 의미하는 달이요. 여리고란 달. 달이란 것은 뭐냐면 에리고 달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광명을 입어서, 해와 달은 틀리잖아요. 달은 해의 반사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달이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땅으로 여리고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만 했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다른 해가 있다는 근거잖아요. 저 달을 보면은 왜 달이 빛이 나요? 해가 반사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말은 안 하고 하나님 말만 그대로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에리고의 의미예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같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여자로 왔어요. 그래서 달이 28일 주기로 졌다, 이렇게 떴다 하는 것은 바로 여자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여자 네케바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자의 세상지를 지러 온 것이죠. 그래서 생리를 할 때 바로 28일 주기로 여자가 멈췄다 안 멈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혈루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 혈루병을 바로 이 여자의 그 생리, 월경하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루병이 그치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여자의 그 남자의 씨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생리하다가도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생리가 딱 그치듯이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모든 게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씨가 바로 여자 속에 들어가야, 정자가 들어가야,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야 그 생리가 멈추듯이 같은 네게티브예요. 그게 혈루병의 그 의미를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강도를 만났다. 그럼 강도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강도를 한번 볼까요? 성경 속에서 한번 보자고요. 강도를 한번 보자고요. 호세아 6장이요. 여기를 깔피로 잘 표시해 놓으시고, 호세아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6장이죠. 6장 어디를 보시냐면 호세아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강도에 대해서 보다는 얘기죠. 강도 때가 이제 나타났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6장 9절 읽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그 강도 때가 와서 굉장히 더럽혔고 행음했고 강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강도의 진위가 뭐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이 강도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이죠. 서기관이죠. 오늘날 목회자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강도.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강도에 대한 그 진위를 먼저 아셔야 오늘 강도 만난 자의 거반 죽은 자의 그 선한 사마리의 그 문맥을 풀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다 한 말씀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0장 1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진리로 진리로 너에게 말하노니 양의 물이 우리는 양의 문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의 문의 진위가 뭐냐는 얘기예요. 절도며 강도예요. 그게 안 들어가면 누구나 다 인간은 그 양의 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도살장입니다. 죽으러 가는 거 양의 문은요. 양의 문은요. 예수가 양의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이 예수를 예표해서 양을 드렸고 내 죄를 양에게 전부 전가시켜서 양이나 비둘기에 전가시켜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제사장들, 선지자들, 오늘날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목회자와 그 제사장들은 바로 양을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각을 떼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죄를 폭로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죄를 폭로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다 강도되란 말입니다. 그럼 그 양이 우리는 누구나 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투, 반드시 무투란 것은 mem타우는 mem이 진리 말씀이거든요. 타우가 마지막 이루다거든요. 이게 테탈리스 타이 할 때 타우. 그 예수님이 죽으면서 테탈리스 다 이루었다 에이덴에 바로 반드시 우리는 양의 문에 가서 이 다 이루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투 바로 그 상태가 돼야 돼요. 다가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죽은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지 마시라니까요. 이거는 내 속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양이 그저는 자 예수를 예표해서 내 죄를 예표해서 양이 수천억 마리 아니 조 마리 이상은 죽었을 겁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말입니다. 먹고 살기도 못하는데 다 죽여서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자 아포드네스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든 비리든 예외가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러면 내가 과연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푸토코스 가난으로 죽느냐 그게 다나토스 죽음이거든요. 아포드네스코가 드네스코의 그 합성어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남의 종적인 그 가난으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한 죽음으로 내가 다나토스로 죽느냐 아니면 내가 비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혹이라도 내가 페네시 가난 즉 상대적 가난 우리는 모두 상대적에 의해서 너에 의해서 점철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게 내 일도 나가 되면 안 되고 또 내 돈도 나가 되면 안 되고 또 내 직장 또 내 명예 내 벼슬 또 내 인기 그런 거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자살도 한다니까요. 그게 상대적 가난이에요. 거기에 묶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십자가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제를 두시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상대적 가난, 페널시 가난, 그거는 네크로스로 죽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똑같이 도살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털을 다 깎습니다. 왜? 털을 태우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털을 다 깎으면 이 상태가 벌거벗어진 그 양이 그러면 이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벌거벗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때는 부끄러움이 서로가 없었어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 속에서 반드시 그러한 내게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뭘 붙이려면 안 돼요. 벌거벗었으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아주 벌거벗고 부끄러운 존재에 있는데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만 질 수밖에 없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우리는 벌거벗은 자인데 선악과를 먹고 계속 내가 선을 행하려 한다니까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려는 게 그 성경 죄라니까요. 계속 내 이 부끄러움 그대로 그냥
폭로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가 같이 있는 장면이라니까, 이 그림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문자대로 보시면 안 돼요. 이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모든 성경이 딱 들어오면 먼저 일단 거꾸로 보세요. 그래야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볼래 비유로 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 난다면서요. 그게 다 진리라니까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상대적으로 봐버리니까, 밖에 걸 봐버리니까 먹음직스럽고 아주 그냥 보암직스럽고 지혜라는 걸 탐색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딱 그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내가 착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무화과는 없을 무, 과일도 못 맺고 꽃도 못 맺는 거, 꽃과 과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무화과라는 뜻이. 그래서 그 씨가 없습니다. 속에는 사각사각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는 그냥 안으로 꺾고 꽂아놓으면 되잖아요. 이 씨가 없기 때문에 꽂아놓으면 자동으로 크잖아요. 이파는 무성하고 무화과가.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 다음에 그 이파리를 뜯어서 이제 이게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띠를 해 입었어요.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으려니까 밖에 것을 봐버리니까 부끄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묻죠. 아담아, 왜 거기 있느냐 그랬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무화과가 바로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같은 나무라니까. 그 동산에서 그 선악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부끄러워서 이것을 여기 숨어있다 했거든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는 얘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버리고, 그러니까 무화과를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속이 이렇게 그 양 얘기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양이 이제 각을 뜹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목회자는, 오늘날 선지자는, 제사장은 그 양을 이제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 놓고 그냥 여기 너는 영생, 너는 지옥, 딱 그냥 돼지 팔 때 보면 도살장에 갈 때 보면 막 품종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건 돼지가 죽어버리면은, 이 짐승이 죽어버리면 이거 품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 품질을. 인간도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반드시 우리는 영생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인을 맞고 가셔야지, 지옥이 인을 맞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발로 펑 밀립니다. 이 양의 문이라, 그 양의 문이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나니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없어도. 그럼 그가 평생 앉은 맹이가 막 뛰어놀고 이렇게 갔잖아요. 그것이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도살장에 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도살장을 갈 때 그 기쁨을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도살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은 도살장이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것을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천일 공로할 노릇했다니까요.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아 죽어야 당연합니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영광을 받았다 하잖아요. 얼굴이 환해졌다 하잖아요. 우리는 역사에서 반드시 그 상태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살장 갈 때 우리는 그렇게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그 순간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 돌리는 것이지, 내가 뭐 어디 골 놓고 영광 돌리고 뭐 교회 큰 거 해놓고 내가 말씀 많이 증거한다고 영광 돌리고, 그런 법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단이에요, 사단. 그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제사장은 어때요? 그 양을 벌거벗은 걸 딱 오면 그냥 손발을 그냥 오체를 완전히 그냥 절단을 내는 거예요. 그럼 배를 콱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창자고 있잖아요. 창자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우리 인간의 창자고, 똥, 오줌, 아주 더러운 것만 있잖아요, 속에는. 원래 우리가 더러운 존재였다니까요. 벌거벗었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죽옷을 입혀줬잖아요. 가죽옷으로.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니, 10일만 안 닦아보세요. 얼마나 냄새 납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목회자는, 오늘 설교자는 그 양을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창자 더러운 것, 아주 더러운 것, 똥, 오줌 같은 것을 다 이렇게 떠가지고 저 개했나 거기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매일 24시간 불이, 그거는
안 탔거든요. 그럼 거기 한번 보고 가죠,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안 보면 여러분들이 이 뭐를 감이 안 오니까 에레미야 7장이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거 배우다 가는 거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자꾸 좋은 말만 여기서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7장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7장. 이제 우리의 마지막 때는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걸 전부 태우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역사에서 우리는 그걸 반드시 겪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시냐면 7장 한번 볼까요? 7장이요. 7장 읽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렸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이 아들이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이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 잘 보셔요. 여기가 이제 그 도벳이고 흰놈이 골짜기고 여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다 모든 우리 아들의 창자를 다 태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24시간 그냥 그 흰놈이 골짜기에 다 완전히 다 태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나를 십자가에 완전히 그냥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완전히 받는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이 답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바로 이것을 증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죄를 폭로시켜야 된다니까요. 여기서 홀려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끝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이 역사가 전부 땅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완전히 가치가 없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쁨을 그때 누린 거예요. 그때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스데반이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항상 사도 요한도 오라 공고한 사람을 내놓고 그 밑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드렸대요. 완전히 성경은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여러분들이 홀려하고 뭔가 막 잘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먹기전 바로 더벳이다. 우리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여기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태우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 사건은 바로 부활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그것이 강도고 그게 절도란 얘기고 제사장들이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끌고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강도고 절도다. 1장에서 봤죠. 10장 1절에서 본 바 같이 바로 이게 율법사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역사에서 그걸 우리가 느끼셔야 돼. 여기서 안 느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고 나면은 기회가 없습니다. 그 양으로 우리 그 죽음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배우다 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됐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느냐 한번 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적이 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못 엉뚱하게 봐버리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왔잖아요. 여리고로 왔는데 그가 지금 그 예수가 오는 목적을 몰라면 그 예수를 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가 강도로 온 거예요. 왜? 이 모든 세상이 예수보다 먼저 온 게 강도 절도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도 절도를 해결하려면 예수가 강도 절도로 와야죠. 그래서 예수가 죽어버려야죠. 우리 모든 죄를 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성경은요. 성경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사는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열심히 이제 행하기만 했던 것이죠. 그것이 강도 절도란 얘기예요. 이제 강도 절도 만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선지식을 가지시고 한번 보면 쉽겠죠.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죠?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옷을 벗기고 거반 죽인 걸 버리고 갔대요.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 그래 제사장이 조금 전에 나왔죠. 제사장이 강도라 했잖아요. 조금 전에 호세아에서 그랬고 지금 예수보다 먼저 온 게 강도 절도라 했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들은 반드시 우리는 그를 강도 만난 자를 우리는 다 강도를 만났잖아요. 우리가 전부 강도로 왔다. 지금 전부가 강도라니까요. 그렇죠? 하면서 32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똑같죠? 같은 얘기죠. 레위인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고 교회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게 이게 어떤 사마리아라는 그 뜻이 뭐냐면 깨끗하다 같은 의미거든요. 사마리아라는 뜻이. 그런데 저 강도들은 그 사마리아를 완전히 부정하게 봤단 말입니다. 그 예수가 사마리아를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깨끗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를 당연히 몰라보죠. 저들은 강도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예수는 죽으러 왔기 때문에 저들하고 말이 안 맞기 때문에 누구들이 하고 있는 짓이 강도 짓이야 절도 짓이야 했는데 하나님 말을 너네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 말을 강도짓 해갖고 너네가 지금 여러 사람을 이게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앞을 놈이 완전히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리 지나가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반 죽은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대요. 스플라크니즈마에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엘레머스네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긍휼이 라함이 바로 어머니의 자궁이란 말입니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는 그 아기 엄마가 젖을 주지 않냐면 그는 살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스플라크니즈마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이 우리는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반 죽이는 거예요. 역사에서 거반 죽이는 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거라니까요. 그래 죽어야 사는 거예요. 무트가 뭐랬어요? 오트, 매미, 물, 진리, 트 마지막에 테탈스 타이 다 이루었다. 테탈스 타이가 그 약자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 그래야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엄마의 그 자궁 안에 있을 때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내려가야.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것들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만약 내가 재벌 총수가 돼도 대통령이 돼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그것을 가치 있게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거지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열심히 일하셔야죠. 열심히 일하시되 그것을 가치 있게 느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들면 내가 더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나 너 의견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바로 포도주와 뭘 줬다고 그래요? 기름을 줬다니. 기름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을 이제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거반 죽은 자가 돼야 그 당시 때 사마리아가 왜 저들이 부정하게 봤냐면 그 바벨론에서 BC 586년에 바벨론 끌려갔단 말입니다. 저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 전부 피가 섞여 버렸어요. 원래 전쟁에 가면 위안부처럼 막 그렇게 피가 다 섞였단 말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부정하게 봤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아주 상대도 안 했어요.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손을 못 잡습니다. 저리가 이 부정한 여자야. 감히 어디라고 손을 잡냐고. 죽으면 죽었지 저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이 바로 이 상태로 이 전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고백,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예수님이 손을 내미세요. 안 그러면 손을 안 내미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그 성전에서 강도의 구렬, 즉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전부 넣고는 막 그냥 철장을 때려 피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뭐 저들 먹고 사는데 뭐 심통 나서 그랬겠냐고요. 그건 다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저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은 비둘기를 예표하고 있고 양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소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왜곡된 말로 엉뚱한 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철장으로 치는 거예요. 쳐서 죽여가지고 반 죽여가지고 양의 문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 안에서 니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완전히 도말시켜버리고 거기서 부활이 같이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그 안에서 성경이 다 일맥산통하잖아요. 하나로 다 통하잖아요. 모네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짐승이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자체가 우리는 붉은 짐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붉은 짐승이라니까요. 내가 그걸 자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잖아요. 붉은 나귀를. 같은 얘기예요. 그래야 그 부자는 이 소유 가지고 있는 게 부자잖아요. 자기 부인 안 하는 자, 자아실현, 자기 개발, 누구한테 인기 끌고 싶어도 하고 남한테 잘나 보이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그 포지션, 그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귀에 타고 십자가 가기 전에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다 나귀에다 다 얹잖아요. 그거 같이 자기 짐승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 위에 예수가 탄 거에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나귀고 그래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니 하나님이 낙타를 바늘귀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니 죽어버려야 먼지가 돼야 무트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먼지가 되잖아요. 이게 시체 가루를 다 물에 뿌리잖아요. 그게 그 무트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무트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야 그 가루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성경은 이 보이는 모든 현실은 역사는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그것을 못 보는 게 그게 강도요. 그게 절도란 말이에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선한 사마리아가 바로 이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 자기 짐승에 타고 예수님 내육에 타고 내가 십자가로 가는 그림, 도살장으로 가는 그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아니나 다를까 뭐라 그래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강도인데 네가 그렇게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의식이 있어 보면 절대 하나님을 들어오지가 않아요. 나한테 그냥 거짓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 믿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 뭐가 들어있다니까요. 신성이 들어있다니까요. 모든 곳에. 그러면 나는 벌거벗은 자가 돼야 그게 내 자각심이 있어야 반드시 주님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그때 스플라크 니지마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탕자도 똑같이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어디 누구를 보란 얘기예요. 내가 하려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 노아 방주도 노아도 마지막에 그 85 인구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어땠어요? 옷 한라당 벗고 그게 뭐예요? 한라당 나 이런 존재입니다. 포도주 마시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노아가 옷 벗고 있었던 거예요. 왜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까지 최고의 은혜 받는 자를 만들었으면 좀 좋게 보여주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역사에서는 역사에 사는 동안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옷 벗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림이에요. 성경 전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브라함도 민족의 우리 모든 열국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첩을 몇 명 줬잖아요. 아들이 몇 명이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벌거벗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역사에서 볼 때는 나쁜 놈이 천일공날 노릇이냐고요. 똑같습니다. 다말도 보세요. 그 창녀였잖아요. 창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그냥 꼬셔가지고 거기서 씨를 가졌다니까요. 그게 있을 듯 하냐고요. 거길 천일공날 노릇이 아니냐 말입니다. 가당치나 하냐고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니 그 유다가 뭐래 네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다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또 누구 기드온 용사도 마찬가지고 전부가 똑같습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전히 열이 바꾸셔야 성경이 풀린다니까요. 아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안 그러면 죽었다 깨도 길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했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바로 너도 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거반 죽은 자가 되라. 강도한테 맞아 죽어야 돼요. 저도 강도한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그게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조롱한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신가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오신가. 그럼 우리가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제 죽는 장면이죠. 자 여기를 봐야겠네요. 자, 우리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도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바로 위에 통으로 짠 것, 우리 바느질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모아가 나오면 2%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속옷을요. 통옷을 대야죠. 그래서 네 깃이란 것은 제가 눈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깃은 이 살을 반드시 깨달려. 살은 그 당시 때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는데 바로 그 넷이란 것에 다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하나에. 넷이란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살인과 간음은 예수님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이 나는 불쌍히 여겨주셔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엘레머스네 저는 어머니 자궁에 있는 자입니다. 만약 그런 자아인식을 안 가지면 하나님이 해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들 관계거든요. 아니 그거를 안 하고 내가 하겠다는 게 거기에 넌 내 아들 아니냐?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마태복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한번 보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자손이라 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로 이게 바로 네 깃으로 주는 것이에요. 그 네 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살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그 복음이니까 유대인한테 준 거니까 그게 만약에 정확하게 모르면 너는 나하고 고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고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가 바로 간음. 예수가 신랑으로 왔잖아요. 조금 전에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왔는데 못 알아보면 아까 조금 전에 강도처럼 그것이 바로 간음한 거예요. 연고 없이 간음한 거예요. 로고포르네이아스. 연고 없이 간음한다. 그게 머누큐오. 그래서 마가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그게 마가복음이랑 같은 네게티브예요. 그래서 이삭이 예수로 왔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똑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이게 네 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그러면 그게 가능한 그럼 너는 너하고 살 수가 없어? 너는 과부야. 그래 과부가 나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두 관계를 정확히 하는 게 에피올케어. 그것이 거짓 증거하지 마.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서 데오빌레요. 여러 이 친구들이요. 이제 그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되는 그림이죠. 이스라엘 이름 바꿔줬잖아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에피올케어 거짓 증거 하면 안 되잖아요. 두 관계를 정확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정확히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에서는 두 강도가 양쪽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한테 여겼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로 나를 건져보라고 막 예수한테 삿대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오른쪽 강도는 바로 성령이 이제 킵한 거예요. 누가가 성령이 했잖아요. 킵하니까 바로 당신이 의로운 자입니다. 오늘 밤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
네가 올 밤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그리고 불쌍히 얘기해달래 해야만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 안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죠. 저 지금껏 얘기했던 것, 바로 우리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강도 소굴에 안 있는 것, 그걸 그대로 증거하는 게 거짓 증거 안 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완벽하게 됐을 때 내가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바로 네가 온전한 사랑이야. 이게 네깃 사에서 이게 네깃을 줬다는 얘기. 이게 온전한 사랑이야. 그걸 예수가 전부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서운하게도 요셉은 하나님 말을 안 붙였어요. 그 하나님 요셉한테 킵되는 거예요. 이 킵이 되는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한테는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간섭을 안 해요. 왜? 그 전제가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은 그 열 형제로부터 항상 조롱받아요. 구덩이에 죽었고, 또 팔려당했고, 감옥에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버지한테 계속 이게 뭐야, 이게 일러가지고, 까벌려가지고, 그 형제들 싫었댔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그 전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까벌리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는데, 바로 저가 똑같다니까요. 저도 하나님이 돼 있어야 이 모든 역사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신성을 보여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자들은 당연히 저를 조롱하고 안 좋다 하겠죠. 같은 얘기라는 게 오늘 이 얘기가 그 네 번째 이거 내 기술을 준 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오늘 요한복음이 네 번째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십자가 하기 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먼저 청소, 그 성전 청소부터 하잖아요. 그 비둘기 파는 자, 소 파는 자, 그러니까 전부 그 뜻이 있다니까, AF가 뜻이 있다니까. 다른 데서는 십자가 하기 전에 했지만 여기서는 그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부터 하잖아요. 혼인잔치를 갔는데 여섯 항아리 전부가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신이 물포도주가 돼서 당신이 일곱째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전제가 된 거 전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이 루트를 알게 되면, 이 말씀을 알게 되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준가 봐. 내 기술 준 게 어떤 거냐면, 자, 속옷으로 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그때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의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주인은 처음은 마리아만 섰어요. 마리아는 뭐요? 바로 그 향을 뿌리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저들이 쓴물이라면 마라 쓴물이에요. 쓴물이 지금 그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이 역사를 대표하고 있는 그 마리아들이 여자 마라 쓴물. 그러니까 이제 해산의 구원을 했잖아요.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낳으니까 뭐냐면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죠. 그러니까 이제 모친이 이제 이게 영적인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이전에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더냐 하나님 뜻 안에, 바로 이게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바로 이 영적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 쓴물에서 단물 마리아가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쓰고 있는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게 바로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이야. 그래서 마지막 성경 끝나면서도 요한 1, 2, 3 서하고 또 유다가 끼잖아요. 왜? 창세기하고 맞춰야 되니까. 창세기도 37장에 야곱의 약전이라 했잖아요. 요셉이 사는 거예요. 야곱의 그 하나님의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38장에 다말과 유다. 반드시 유다가 껴야죠. 왜? 유다가 예수의 씨니까. 그래서 1, 2, 3장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가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완료가 시킨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은 반드시 나한테 역사 속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다이나믹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은요. 그렇게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또 어떻게 준 거 보자고요. 한번 여기서 예수께서 신포도들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다 이뤘다 큰 소리를 했다잖아요. 이게 메가스 큰 소리로 다 이뤘다 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무트 이게 다 이루었다. 이것이 이루어서 어디로 갔어요? 아피엠이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푸니마 성령이 호푸니마
이 성령이 바로 요한 아들한테 우리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킵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그림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뭐라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기도 굴이 있구만. 당연히 없죠. 이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머리가 허프니만 성령이 우리한테 여기 팍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성경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뭘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이 들어오셔서 뭔 일을 하냐. 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지금 갔잖아요. 다 이루었다. 테탈리스 다. 그러면서 그 호프니마 영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그 영혼이 푸뉴마예요. 여기는 영혼이라고 계약성이 돼 있는데 그 푸뉴마가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 되는 그림이에요. 들어와서 보혜사 성령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 아버지란 것이 부는 뭐냐면 알렙이 하나님이잖아요. 부란 것은 바로 집이 집. 바로 역사가 전부 내가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진리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 집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성령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해. 그가 증거한다잖아요. 내가 증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이 역사 속에서는 아주 처참하게 우리를 땅 끝까지 땅 끝이란 건 내가 벌거벗기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아주 내 육은 역사에서 죽는 거라니까요. 무트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그래서 내 영은 그 마리아가 요한을 낳았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마리아가 하나인데 여자인데 마리아의 영은 저 묵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에벨레이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요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의 삶 어떻게 살아요? 처절하게 사는 거. 역사에서 증인의 삶을 사는 거. 요한은 바로 우리는 내가 여기 있고 내 영은 바로 이 진리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나는 내 영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요한도 반모성까지 가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습니까? 그 당시 때요. 요한이 여러분 어떻게 영광을 돌렸냐면 로마 병정이 요한한테는 전부 한 수만 명이 그저 기름에 튀겨 죽였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런데 요한이 그래서 살았어요. 기름에 뜨거운 물에 아주 넣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형수는 그가 하루 안 죽으면은 이건 하늘이 살려달라는 의미인가 보다. 안 죽여 살려줬거든요. 똑같습니다. 요한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도 화상 완전히 그냥 화상 입은 상태에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 반모섬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 육체는 괴로웠다니까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나타나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렇게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우리는 내 속에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재벌 총수가 되든 아무리 돈이 많고 뭐가 되든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가치없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는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일어난다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하느냐. 16장 13절 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가 큰 소리로 다 이뤘다. 위대하게 말을 하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그 성이 이 호프니마가 그 머리가 숙이면서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왔잖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가 너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저희로 말하지 않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라. 그거 하나님 다 알려준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하는 거지. 내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이 나로 쓰는 거예요. I am who I am. 그렇죠? 에고 에이미. 바로 모세 똑같이 했듯이 같은 얘기예요. 그걸 전부 하나하나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영광을 나타내.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몸은 여기서 빨아도 걸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홀리홀리하다 거룩하다 그건 안 맞다니까요. 그 성경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 하나 면도칼라는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그 선한 사마리아 거반 죽은 자가 바로 우리가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반 죽어야만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 그림이에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지금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나비가 송충이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스물스물 기어다니면서 송충이들 얼마나
그 나중에 그 송충이가요 기어다니다가 크게 그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다 진리라니까요. 자기 집 들어가면 그 번데기처럼 완전히 빼빼 말라요. 그렇잖아요. 말라야 되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늙으면은 이 물기가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 물이 진리잖아요. 진리가 빠져나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는 거라니까요. 무투 죽여야 되니까 다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최고의 진리가 죽음이라니까요. 무투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빼 말라서 그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잖아요. 그래 똑같이 조금 전에 그 마리아는 나비가 돼 있고 그 마리아가 요한의 삶으로 아들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애벌레로 사는 역사에서는 애벌레를 그 나타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묵시 속에 있고 내 영은 바로 나는 역사에서는 애벌레처럼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12사도처럼 이게 모든 선지자들처럼 제4장들처럼 죄를 폭로하면서 역사에서는 그렇게 땅끝까지 하면 증인의 삶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 영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비야 부르면 예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이 목소리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 음성을 나비야 하면 음성을 들으니까 송충리들이 나비를 알겠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송충리들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예컨대 엊그저께 방탄소년 그 무대를 보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씩 그냥 천막 쳐놓고 표 산 걸 볼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 한 채 여기 위례 신도시 아파트 한 채 준다면은 아마 부산까지 줄 설 거예요. 공짜로 준다면은 그렇게 안 쓰겠냐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나비인 걸 보여주면 네가 부활한 상태인 걸 보여주게 되면은 이 지구인 전체가 지구 전체를 한 바퀴 뺑 줄 서 있을 거예요. 그걸 보여줬다 하면은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외에는 이거는 죽었다 깨도 이거는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뭐해도 아들만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여주면은 지구 끝까지 전부 줄 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들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는 여기서 뭐 이름 날리고 날릴 것도 없지만 날리고자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유튜브에다 준 것은 제가 죽고 뭐 몇백 년 후에 하나님이 쓰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지금 안 쓴다. 여기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 때 한 몇백 년 동안은 이름도 못 꺼냈다니 몇 명만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이름도 못 꺼냈습니다. 맨날 조롱당하고 뭐 당하면서 누가 사도 바울을 믿을라 했겠어요.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 말을 믿을라 한 사람 몇 명이나 있었겠냐고요. 그 측근 외에는. 아니 그렇게 따라다니던 모든 도마도 떠나고 다 떠났다는데 디모데 하나 빼놓고 얼마나 그가 죽기 전에는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나에게 뭘 갖다 달라고 그래? 잠바도 갖다 달래요. 그렇게 역사에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40에 감암매를 맞고 맨날 돌로 맞고 도망다니고 감옥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를 누가 믿었겠냐고요. 다 천일 공로할 노시라 했죠. 아니 그렇게 보였다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역사에서는. 그러니 어느 날 보세요. 한 사도 바울 500년 후에나 이게 정교계 이후에나 사도 바울 이름이 나타났어요. 이제는 지금 전 세계가 하루에 수억 번 사도 바울의 이름을 들이댈 거예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는 그렇게 죽으면서 우리는 이름 날리면 안 된답니다. 역사에 이름 날리면 안 돼. 생명책 이름 날리셔야지.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전부 똑같습니다. 예수도 처음에는 이름 날렸겠냐고. 다들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성경은 뭐라 했어요? already and not. 창세는 다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ing, doing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고 전부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거의 한 명씩밖에 없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 이름이나 있었겠냐고요. 똑같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지장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야죠. 더 열심히 일해야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모든 게 다 이 만물이 파스칼리즘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선물이란 얘기는 전부가 내 소품이고 내 시청과 교제인데 그래야 내가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남들은 어떻게 보던가 나는 왕노릇 하고 있다니까요. 남들은 전부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고 있지만 저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오늘 본문처럼 바로 율법사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끌어가느냐. 그가 강도란 말이에요. 전부가 강도예요. 역사가 전부 강도인데 예수님이 거반 죽여서 바로 도살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도살장에서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자, 그 양이 듣는 자만 사는 거예요. 그 다 같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고 양의 오늘 죽고 뭐예요 이게 스타우로스 십자가잖아요. 이게 언약. 십자가에서 죽어야 무트로 죽어야 바로 아나스타시스 팔에 부활하잖아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에서 반드시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사는 것이고 그 이전에 우리가 짐승이었고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이었고 계시록 20장에 내가 이제 이 말씀을 알아버리니까 천년의 그 왕국을 알아버리니까 내가 짐승이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짐승으로 보이잖아요. 거의 짐승이 그때 잠깐 나왔다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땐 짐승으로 다 보일 수밖에 없죠. 이 말씀을 모르면은 나는 부활해버렸고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 상태가 내 안에서 주님이 아까쯤에 조금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바로 그 영혼이 나한테 아피엠이 파라디돔이 나한테 들어와 버린 거죠. 그 푸니마가 들어와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네. 이게 파루지아 나타나다가 파루지아 이게 개혁성경은 재림에다 강림했다. 이게 하나님 같이 나와 동행하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300년이라는 것은 완전 수잖아요. 300은 하나님의 수니까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에녹이. 그러니까 아날람바노 하늘에 승천했다. 내가 하늘이 됐다.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정말로 심플하고 알고 나면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성경을 팔면 팔 만큼 성경한테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책에 맞아 죽는다. 성경책이 세페리케리 투투 바로 이원책이 되는 거예요. 성경책이 이제 여기서 나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전부 성경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해볼 길이 없어요. 계시록도 똑같고 모든 게 다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의 전쟁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666이었고 내 7로 죽고 8로 부활하고 다 같은 성경은 하나로 다 뻥 뚫렸어요. 다 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모노게스 아들이 거라는 얘기. 그런 말미암아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여호와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듣는 여러분이 되셔서 진정 이 역사 속에서는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맛볼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 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말씀처럼 정말로 율법사가 거반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죽는 그 삶이 되어서 진정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지인의 삶이 되어서 내 영은 바로 묵시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니 그 묵시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3층천에 바라봤더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몰랐듯이 진정 그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